1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에스더가 다시 하닥에게 말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에게 전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 백성들이 알거니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게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법은 그를 죽이는 것 하나뿐이며 다만 왕이 그 사람에게 황금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되었나이다 하라. 그들이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고하매 그때에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이에 에스더가 그들에게 명하여 돌아가서 모르드에게 이같이 답하게 하되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매 이에 모르드게가 자기 길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높여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안하지만 선풍기 방향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성경이 자꾸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9절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은 유대 민족이 이란 멸절당할 위기에서 어떻게 구조를 받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여 이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이날을 그들은 기뻐해서 특별한 자신들의 일종의 축제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억해서 유대 달력의 마지막 달인 우리로 이야기하면 2월에서 3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달인 그 14일에서 15일에 부림절이 열리게 됐고 13일에는 에스더가 금식을 기억하여 서로 함께 금식하는 그런 행사가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림절이다 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퓨림, 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퓨림이라고 P-U-R-I-M 해서 부림절이다 라고 말해요. 이 부림절의 이 뜻의 유래는 제비 뽑는다 또는 제비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살육한 날짜를 어떻게 했죠?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제비 뽑는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특별한 날로 이제 삼으셔서 오히려 멸절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켜준 날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 에스더는 아주 주목해 볼 만한 아주 놀라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며 섭리하시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다가 잠깐 돌아온 기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그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갔지만 일부가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안착해버렸습니다. 돌아오기를 거절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돌아오기를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건 좋은 이유에서는 아닙니다. 좋지 못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안착한 그들의 삶이 편안했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명망과 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편안해졌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전, 아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 성전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곳에서 나오는 인물들 통해서 우리는 다소 부족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또한 얻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이 책에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유대의 민족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들의 씨를 보존하시겠다는 그 무조건적인 약속들을 이 백성들에게 하셨는데 모르드게는 그것을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만이 계획했던 그러한 그의 음모와 그 술수가 나중에는 전혀 성취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꾀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차 모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능력은, 그 권능은 결코 제한이 없으십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언어와 족속들로부터 자신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불러 모으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총각을 다투는 그런 위험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특별한 때와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셨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특별한 때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시려고 특별한 때와 장소에 그들을 그 위치에 그곳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기나 문제가 있는 시기는 언제나 온다는 사실입니다. BC 586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경에 바빌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았던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고, 여러분 역사에 나온 페르시아 있죠? 성경은 이 역사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양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기속되었던 그런 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한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에 예속되면서 그들의 생각은 점점점 형편과 생활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에게 좀 더 전에보다도 관대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던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다는 칙령까지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셨어요. 포로 70년 이후에,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가 나타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이미 대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언의 약속대로 그들이 70년이 딱 끝나자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하만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하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즉각 죽이라고 명령하셨으나 죽이지 않았던, 자, 잘 들으세요. 하만이 어디 출신,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획책했던 그 최고의 지도자에 위있었던 이 하만이, 제 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만이 어디 출신이냐면, 사울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즉각 죽이라고 명령했으나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아끼고 죽이지 않았던 아각 자손의 후예예요. 아각 자손의 후예, 아각 족속의 후예란 말입니다. 제가 전에 다윗과 골리앗에서 설교했죠. 골리앗의 출신이 어디죠? 예? 예, 블레셋의 특히 어디 지역 출신이죠? 가드 도시 출신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벌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세 곳을 남겨두고 정벌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여부수 족속들은 타협을 했죠. 속여서. 그렇죠? 살아남게 됐어요. 그 외에 다른 또 세 도시가 있는데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 도시를 남겨놨는데, 자, 보시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가나안을 완전 정벌하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뭘 남겨뒀죠? 가드를 남겨두었어요. 가사와 함께. 가드, 아스돗. 이 가드를 남겨뒀는데, 그 가드를 남겨준 그 가드에서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도 여기도 말씀드렸죠. 하만이 어느 자손이라고요? 아각 족속의, 그렇죠? 아각의 후손이었다. 아각. 이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없애야 될 죄, 또 불순종, 그 불순종의 씨가 나중에는 얼마나 위험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남겨두고 있는 그 불순종의 씨가 우리를 멸절시키고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었죠. 맞습니까?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죠. 여기 있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하고자 계획했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바로 그들이 그냥 괜찮겠지 하고 남겨두었던 그 죄의 씨가 결국 그들을 위험 속에 빠뜨리고 멸절시킬 위기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뭐냐? 순종하려면 확실하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반쪽짜리 순종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반쪽 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불신은요, 계속해서 내 육신 안에서 막 계속 감돌다가 때가 되면 기회를 잡고 팍 일어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마치 사자가 딱 엎드리고 숨어 있다가 기회가 오면 갑자기 팍 등장해서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서 포획하는 것처럼,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 안에 이 불순종의 씨,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의 씨, 그 죄의 씨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씨는 정말로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어떤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운 게 아니라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웠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호랑이 새끼였다. 그럼 호랑이 새끼가 커서 어떻게 해요? 결국 나를 위협하거나 나를 죽이는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 일어난 이 사건이 그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곳으로 이 페르시아 지역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 곳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에 따라서 이제 예레미야 성경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징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아까 왜 거절했다 그랬죠? 네, 그냥 거기 안착하고 이제 삶이 좀 나아지고 핍박도 덜해지고 그 안착하면서 삶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하고 그냥 안주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경배드려야 할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삶에 자꾸 안주하고 삶의 편안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거나 하나님께 경배드리니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희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줄도 모르고 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경고하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마치 여러 사람들이 이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거다가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은 뜨거운 물에 그냥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물을 살살 데워 먹으면 서서히 그 온도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온도가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삼켜 죽는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서서히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설매들이 그 독이 퍼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런데 독이 퍼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너무 젖어 있고 안주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들은 점점 힘이 약해지게 되고 희석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들에 관심이 없게 돼요. 그리고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조차도 귀찮아하게 돼요. 맞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위기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징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경륜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죽이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지금 그 순간에 들어있는 그 현실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지금 굉장히 다급하고 진짜 죽을 형편에 처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칙령까지 고레스를 통해서 내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십니까? 바로 그 시기에 하만을 일으키셔서 정신 차리라고 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그 시기와 때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시기와 때를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내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까?
내 삶이 여러 가지 막 어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정말 죽을 지경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두신 목적이 그게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 시기를 읽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취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읽지를 못해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세상의 영에 취해 있고 누룩에 취해 있고 세상 문화에 취해 있고 세상 먹고 사는 데 취해 있어요. 영적인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친절한 은혜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상황을 볼 때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해석이 다 달라요.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리 극명한 차이를 이루는지 몰라요. 저도 얘기했죠. 물이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투명하지 않았었는데 여기 지금 반 정도 있는데 딱 정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야 물이 반이나 있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반밖에 없어? 아니 똑같은 물인데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틀리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차이를 느끼십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시기, 이 혼란, 위기의 시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차이를 이야기해요. 이 지금 모르게는 이것을 어떻게 봤어요? 이 위기의 시기를. 네, 깨어서 우리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감지도 했지만 또 하나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우리가 일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왜 이래 이 삶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신경도 안 쓰고 뭐 죽든지 살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영적인 눈으로 시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또 모르드게는 뭘 깨달았어요? 그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안 보고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 읽으면 딱딱하죠? 중요한 거는 그것을 에스더에게 일러줍니다.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했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너를 그곳에 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때를, 그렇죠? 이와 같은 때를 위해 너를 그 왕궁에 두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사랑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뿐 아니라 처해 있는 상황 또 국가적인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들, 그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이와 같은 때를 위하여 나를 그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뭐라 했어요?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성경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4장 10절에서 17절 사이에서 아까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와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시려고 특별한 때와 장소에서
그 위치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의 그 직장의 그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것,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 그 위치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알죠.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각의 후손, 이스라엘의 대적자.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사람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죽음에 처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자, 아까 모르드게가 이 하만 앞에서 어떻게 지나가면 다 절을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가 유대인임을 알고 이제 그와 함께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으며 자신의 삶이 더 좋아지리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자유나 부를 누릴 수 없고 한순간에 죽음에 처하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괜찮은 시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거 부모님들이 살던 시대보다 더 좋아진 시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괜찮고 건강하고 누리고 있고 그렇죠?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하지만 한순간에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렇죠? 재앙이 찾아올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을 가진 여기 있던 깨어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은 이것을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파할 수 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기위에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까도 누가 암송하셨는데 우리 근영재님께서 암송하셨는데 성경 오늘날 거짓된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곧 평화와 안전이라는 모토입니다. 제가 늘 설교했지만 우리 주님이 와서 통치하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는 의와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꿈꾸며 자신들의 힘으로 이룩해 보려는 파라다이스 낙원이나 불로장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그 낙원, 그 불로장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구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형태로. 여러분 좀 이제 배우세요. 우리 어린이들 어려운 말이지만 비가시적. 가시다는 것은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비가시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형태로 우리 마음에서 1차적으로 실현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앞에서 육체를 입고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때에 그때는 어쩌냐? 아까 비가시적인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서 실현되었던 그렇죠? 그 파라다이스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친히 재림하실 때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비가시적인 영적인 왕국이 가시적인 문자적인 실제 왕국으로 바뀌어질 때 유토피아는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 땅에 유토피아, 곧 낙원,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는 그러한 어떤 시도도 다 헛된 꿈이나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산주의자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권은 없어요. 그것은 실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낙원은, 이 지상 낙원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 없이 가능한 것처럼 획책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한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쏙지 마세요. 이 세상의 정치가들과 언론의 선동을 믿지 마십시오. 왜 그들의 거짓된 공약과 선동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십시오. 앞으로의 시대는 결코 괜찮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갈등과 전쟁의 소문과 전쟁과 역병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멸망당할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능력과 소망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이 주창하는 모토가 제가 늘 이야기했죠. 평화와 안전이라고. 항상 평화롭다, 안전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이 잘못된 영이 그거예요. 평화 무드예요. 김정일을 믿을 수 있으면 김정은이를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핵무기 개발 안 한다고 했지만 지금 25년간 지금 핵무기를 개발해왔죠? 그런데도 평화와 안전? 여러분, 그는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꽉 차 있는 그죠? 김일성주의로 꽉 차 있는 존재예요. 평화를 이야기하자면 평화가 된다고 보면 겉으로 보는 평화지만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평화를 빙자해서 우리나라를 삼키게 되면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숙청할 것입니다. 1차 대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해 주었던 그 사람들, 정치가들 있잖아요. 그들부터 먼저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엔과 공산주의자들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유엔 믿지 마세요. 유엔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자들이에요. 평화를 빙자해서 전쟁을 더 많이 일으키고 약탈하고 돈을 빼앗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죽이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민족들을 말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유엔에 가려고 그러죠? 왜 지금 외교부 장관이 인기가 많죠? 영어 잘했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사람들이 그런데 현혹이 되죠? 그리스도인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공산주의가 제일 미워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예요.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의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현실의 편안함 속에 앉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깨우시려고 하만이라는 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스더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생긴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 그분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 자고 계신 분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영에 취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다른 영이에요.
그건 사탄의 영이에요.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러한 위기 속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민족적인 목적을 둘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과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둡고 어려운 시대, 디모데후서는 어려운 때가 오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마지막 때라고 또 부릅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어려움이 옵니다.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가 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이러한 시대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를 그곳에 둔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직장에 두셨는지. 그냥 돈 벌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학교에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공부만 하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 지금 선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자신의 직업이나 또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목적의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두셨다.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명의식과 직업 소명의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하만이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을 죽일 것인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법은요, 왕이 한번 시행을 하면 결코 내가 잘못했어 하고 번복시킬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왕이 선명을 하면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상황을 전환시키시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에스더의 후반에 보면, 에스더 후반부에 보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교수대에 하만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다 목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하고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하려고 나아가는 문제는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모르드게가 왕의 칙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하만이 왕의 칙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을 계획하게 됐죠. 모르드게가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만은 바로 하나의 사탄, 곧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사탄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가 그것에 둔감한지 몰라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도 우리는 너무 둔감해요. 그것이 유대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대인들을 은혜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은혜의 부르심과 약속의 믿음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위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의 요구에 동참하는 에스더의 결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결단을 안 하려고, 아까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고 결단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경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도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편한 것만 챙기고. 그게 오늘날 시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깨우시려고 하는데, 깨우시고 또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깨우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이 위기가 오는 걸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면 한 개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위대한 뜻을 성취해서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가능한 일들을 어려운 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어떤 특정한 곳에 있게 하신 것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두어진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 또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 바로 그것은 다 그분께서 때가 되면 그분의 뜻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에스더에서 자세하게 보겠지만 에스더가 왕위에 어떻게 올라가게 됐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죽으면 죽으랬죠. 그 왕위에 올라가는 과정요, 그냥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미모 때문에 그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왜냐하면 그 보면 미인대회처럼, 그죠? 다 여자들을 놓고 선별 과정을 거쳤잖아요. 거기서 뽑혔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유대인 여자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쟁률이 있었어요. 미인대회에 입상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너무 미인이었기 때문에, 절세의 미모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 때문에 눈에 띄어서 그가 그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예?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녀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이나 그녀의 미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것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타고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때 언제냐? 난세 때. 특별히 난세가 뭐죠? 우리 언니들 난세가 뭐죠? 어려운 시기, 아까 위기의 시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시기에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너가 왕국에 들어간 것은 이와 같은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국 어떻게 되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녀가 좀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라고 답변을 해가 보내죠? 자, 보세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녀가 내가 왕에게 가면 죽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왔죠. 11절에서 내가 왕의 허락 없이 그냥 왕 앞에 나아가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30일이나 되는데 한 달이나 나한테 안 왔다는 거예요, 왕후에게. 그런데 안 온다고 해서 왕후가 왕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죠? 황제를?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해요?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자, 13절, 14절 잘 보세요. 그때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자기가 황후이기 때문에 그녀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겠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의 에스더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기는 예외다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14절에 있어요. 상반절 자 보세요. 자, 이때 너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뭐로부터? 어디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는 다른 곳으로부터.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때와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두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때를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뜻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래 너 하지 마.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내 없어서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곳에 뒀는데 그 목적도 이해 못하고 그 때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안주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만해. 나는 다 심지어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돌들조차도 주님은 일으켜서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멘. 무생물조차도 하나님은 차라리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외치게 하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생물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돌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용되지 않고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생물조차도 일으켜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버림받고 부끄러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두신 데는 목적이 있다. 위기 때에. 그리고 그 위기 때에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야기하고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다음 주에 더 많은 내용과 함께 다음 주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